오늘 제가 여기 오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 두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시편 43편의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4장의 이 두 편의 말씀이 어찌 보면 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편 43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832페이지, 시편 43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832페이지 시편 43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32페이지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이 신앙의 고백, 낙심과 슬픔과 좌절이 찾아오고 그 세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절박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또한 댁에서 함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얼마나 위대한 전능자이신지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다 형통합니다 라고 매 순간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아니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아무 걱정 근심도 없겠고 저 사람은 뭐 부자고 저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춰 있어서 참 부럽다 하는 사람도 안에 열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 그들 나름대로의 힘든 무거운 어깨의 짐이 삶의 그런 고난이 분명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매 초마다 나는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되지 않을 것이고 아마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오늘 이 고라자손 하나님 앞에 왜 아론의 자손만 이렇게 대제사장이 됩니까? 라고 반항했다가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그 땅속에 파묻혀 죽는 그런 아픔도 겪었던 자손들이었죠. 근데 이제 훗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됐고, 오늘 42편, 43편은 연이어서 이 고라자손이 쓴 내용이고, 우리가 아까도 잘 아는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이 이야기가 42편에도 42편 5절에도 42편 11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고, 즉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이들 나름대로의 얼마나 힘든 그 신앙의 여정의 길, 삶의 여정의 길들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여기까지 오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색은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머릿속에 정말 복잡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무시로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내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이미 임재하셔서 너 이것 성전에, 오늘 이제 본문의 뒤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즉 성전에 나아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무시로 그 영혼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내 영혼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되어질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아마 저만 느끼는 것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자주 있을 터인데, 저도 이렇게 무슨 일을 막 설교 준비를 하던 아니면 집안일을 하던 아니면 운전을 하던 아니면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 어떨 때 보고 있으면 나는 다른 생각, 다른 걸 하고 있는데 내 속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를 저는 간혹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막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 그 기도가 내 입술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나올 때 하나님, 내 육신은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힘을 얻고, 그래 또 힘을 얻어서 이 문제도 이 일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가 지켜가면서 바라보자 하면 또 힘이 나는 거죠. 오늘 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라고 이 고라자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전능자라는 뜻이잖아요. 전능자요. 전능자라는 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 안에 전능자여, 즉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여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아 있거든요.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나를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이거는 정말 사단과의 전쟁이요, 삶의 전쟁이요, 육신의 전쟁이요, 얼마나 경쟁 가운데 수없는 이 삶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신앙도 이거 전쟁이거든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 진짜 말도 못할 영적인 싸움입니다. 특히 기도하면 할수록 이 영적인 이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때로는 정말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 이 대적의 세력,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도 이건 싸움이요, 또 이 사적인 일,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이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딪히는
이 신앙의 갈등, 이 직장에서의 갈등, 이 수많은 이 신앙의 갈등, 삶의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들어오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 가정이 진짜 쉼터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시달리고 오는데 집에 와서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돼야 돼요. 근데 집에서도 그렇게 쉬지 못하고 이게 집에서 고달프게 가다가 또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은 진짜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또한 고백처럼, 이 땅은 집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과도 맞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전쟁, 막 치고 패우지는 않지만 심적인 이런 전쟁이 있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내가 그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내가 그들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강한 철창, 강한 그 골리앗처럼 모든 걸 다 갖춘 무기를 가져온 그런 골리앗 같고, 나는 그 17세 어린 소년처럼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물맷도 5개만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백발백중 싸움에 누가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기지요. 그런데 싸움에서 정작 누가 이겼느냐? 다윗이 이깁니다. 완전히 무장을 하고 완전히 갑옷을 다 입고 창을 가져오고 방패를 가지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이 17세 소년 다윗, 늘 평상시에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짐승들이 올 때마다 돌을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 늘 연습이 되어 있었던 그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딱 그게 어디에 박혀요? 이마에는 이 눈을 가리면 안 되니까 이 이마에 딱 그 돌이 박힙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 훈련이 아니라 나는 살 것이다, 나는 회복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사단의 권세가 나를 공격할 때, 어떠한 삶의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우격삼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내가 거꾸리팀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누구?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삶이 오늘 이 고라자선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격삼을 당한 것처럼 사방을 다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것이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위는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360도 사방을 다 들어봐도 나를 다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힘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네가 답답하니? 우격삼을 당한 것처럼 사방이 막혀있니? 그러면 하늘을 봐. 주변을 보지 마. 그때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는 거야 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도 때로는 우리가 일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하늘을 봐도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요. 내 원수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 원수들은 저렇게 힘이 있어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데 나는 왜 언제까지 이렇게 억압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는데
그 상황이 아직도 뚫리지가 않으니까 왜 나만 버리신 것 같지? 하나님이 나만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 이러한 불신앙의 고백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분명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자는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던 그곳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진리는, 그 진리가 누구시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는 거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요 진리는 우리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 2000년 전에 오셨던 메시아,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가르쳐 주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신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은데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이 돼서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 대신,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버리시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 내가 예배 자리에 가고 있지? 아, 내가 예배 자리에 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라면 힘이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올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왔다라는 증거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4절에 보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질문합니다. 저에게도 질문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큰 기쁨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그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을까? 얼마 전에 제가 목양실을 한 달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 가서 액자, A4만한 액자를 사다가 제가 그거를 그대로 제 방에다가 지금 놓았거든요.
어느 날 목양실을 가보니까 편지 한 통에 A4 용지에 그림이랑 써서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우리 예서가 크리스마스 즈음에 할머니 나에게 뭔 선물을 주기를 원했냐고 했지. 근데 할머니 어떤 선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할머니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할머니 모습과 자기의 모습, 손잡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예서가 자기가 할머니가 되어도 할머니랑 나랑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지내자. 이 편지를 써서 목양실 책상 위에다가 놓고 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눈물이 핑 돌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그 편지를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걸 간직해야겠구나. 제가 지금 액자에다 해놔서 제 방에다가 딱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오늘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에요. 할머니 나에게 선물 안 줘도 돼. 할머니 자체가 선물이야. 이 말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예, 아멘이지요. 하나님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헌금을 많이 못 드려서,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 가는 게, 내가 뭘 할 때, 행사할 때 뭘 못해, 천만의 말씀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보는 게 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가 있어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쓰임받으면 돼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로 섬기면 돼요.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은 음식으로 섬기면 되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게, 이 식사당번 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그 식사당번을 하시면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 이거 굉장한 큰 달란트고 굉장한 큰 힘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자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돈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저한테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너무나 큰 힘이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저 혼자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달란트고 이게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는 내가 우리 교회에 뭘 할 수 있지? 아니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이것처럼 교회의 큰 힘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사역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냐? 엔진과 같은 역할이 뭐냐?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원동력이 예배거든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저한테는 큰 믿음의 동역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의 기쁨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있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해서 아니잖아요.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 오늘 오면서
우리 차 안에서 지금 찬양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우리 오면서 지금 계속 찬양은 우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차량 운행하면서 차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그런 대화를 나누고 오셨는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서 힘있게 찬양하는 것도 찬양팀들에게 힘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찬양팀들이 없을 때 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오예배 때 힘있게 찬양하는 것도 목사님에게 힘이 되겠구나. 우리 같이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성도님들과 내가 내 하나님이 주신 이 목소리로 찬양해야지. 찬양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오면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화로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수화로 찬양을 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분들의 소원은 힘있게 목소리를 내서 찬양 한번 하는 게 소원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잘하고 못하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께 큰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이요, 내 목소리로 힘있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라자손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그러니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가 안 나오시면 찬송을 부르시면 돼요. 찬송은 곡 지우는 기도입니다. 찬송가 펴놓으시고 막 찬송을 부르시면 돼요. 그건 찬송, 거기에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찬양 가사를 썼기 때문에 곡 지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불안하시거나 어떠한 낙심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뭘로 쓰임받지? 유축이 올 때마다 내가 최고로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하나님께 함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것처럼 크게 쓰임받는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자부심이 회복되어진다라면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앞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더 힘있게,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라자손의 이 신앙의 고백,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는 일에,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낙심, 불안의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기적의 하나님